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그 24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과 28장으로 넘어가면 약간 또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66장 전체를 보면 이렇게 부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1장부터 12장까지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 13장부터 23장 그리고 24장부터 여기 27장까지 또 28장부터 31장까지는 좀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28장의 배경은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이사야서 7장에 나와요. 7장. 북이스라엘하고 그리고 아람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치려고 할 때 그때 유다 왕이었던 아하스 왕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백성과 왕이 삼림이 바람에 흔들린 것 같이 흔들렸다라고 우리 개역 성경에서 번역해 놓고 있었는데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들이 다리를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워 떨었던 겁니다.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하스 왕은 믿지 못하고요. 누구를 끌어들여요? 아수르를 끌어들입니다. 아수르를 끌어들여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유다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지배를 받게 돼요. 어떤 면에서 국가의 명맥은 유지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국가의 주권은 다 빼앗긴 상태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아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이 아버지가 아수르의 굴레에 이렇게 밀어 넣었는데 이 아수르의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무던히 애를 써요.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하느냐면 애굽을 끌어들이려고 그래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볼 때는 아수르를 끌어들이는 거나 애굽을 끌어들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외세를 끌어들여서 이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것, 우리나라 구한 말에 있었던 사건하고 비슷하죠. 청나라, 일본, 미국, 러시아,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 근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 영향력 하에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나라 내부에서 서로 이 세력이 있어야 된다. 여기가 청나라가 있어야 된다. 일본이 있어야 된다. 아니다. 미국 사람들이 들어와야 된다. 그러다가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었지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기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나라와 에브라임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나라는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북이스라엘. 이게 아직 망하지 않은 상태지요. 근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동일하게 무엇인가 취해 있어요. 술 취해 있다는 얘기죠. 우리 1절을 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여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에브라임이 지금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지금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에 에브라임이라는 말 또는 사마리아라는 말 또는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말들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에브라임이 술 취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술 취한 이유가 뭐예요? 사실 그 땅이 너무 기름져요. 여러분 그 기름진 반달형 땅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그 이제 갈대아 우르지요. 아브라함이 처음 살던 지역 갈대아 우르에서 북서쪽으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북서쪽으로 쭉 상류로 올라가게 되는데 올라가서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시 지중해 동편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이죠. 그 지역으로 내려와서 어디까지? 애굽 나일강까지. 이 지역을 지도를 보면 파랗게 초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고대 시대에 굉장히 비옥한 땅. 그래서 애굽의 나일강 하류,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리고 또 한 곳이 어디냐면 여기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지역 가운데 혹시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즈라엘 계곡, 그리고 이사갈 평원, 그리고 도단 평원, 이 도단 평야도 굉장히 널찍하고 그게 이제 사마리아 지역하고 같이 연결이 되죠. 그 지역이요 굉장히 비옥합니다. 중동 지역 사막이나 또는 광야 지역을 생각하면 이 지역은 곡식이 풍부하게 나는 정말 부유한 지역인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이런 축복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농사가 잘 되고 수확이 많고 그러니까 넉넉하니까 무엇에 취해 있어요? 항상 술에 취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취해 있을 때 결국 그 땅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요함이 늘 무엇으로 나가요? 사치와 방종으로 나가게 되고 그건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교만한 상태로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풍요가 여러분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두 친구가 있었답니다. 두 친구가 신앙이 좋은 친구여서 두 친구가 서로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서로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를 섬길 테니까 너는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한 친구는 목사가 되었고 한 친구는 이제 사업가가 되어서 돈을 잘 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수입에 11조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이 수입을 가지고 선교 사역에 귀하게 사용할 거야. 서로 이렇게 다짐을 하고 서로 길이 다르게 갔습니다. 목사인 친구는 열심히 목회를 했고요. 사업하는 친구도 열심히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어느 날 사업하던 친구가 이 목회하는 친구를 만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내가 사업을 조그맣게 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11조를 드렸는데 이게 많아지니까 이게 심각해진다. 드려지는 게 쉽지 않네. 옛날에 100만 원 벌 때 10만 원씩 하는 거는 참 좋았는데 1000만 원, 1억 벌 때 1000만 원씩 11조 하려고 하니까 너무 부담이 돼. 그러니까 목회하는 친구가 야,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럼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이 친구가 돈을 많이 버니까 11조 하는 걸 너무 부담스러워합니다. 예전처럼 10만 원 벌기, 10만 원 11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 넉넉해지면 왜 그렇게 자꾸 엉뚱한 길로 가지요? 딴 데 사용하려고. 믿음이 좋던 성도들도 돈 많이 벌면 그 돈 버는 재미에, 돈 쓰는 재미에 신앙을 잃어버려 다시 옛날로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듣다 보면 이게 돈을 많이 벌면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해요. 그때 망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 망하지 않았다면 나는 이 세상에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른 채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똑같습니다. 술에 취해서 그 넉넉함, 그 부요함이 오히려 그들을 영적으로 망하게 했고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을 당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남유다는 어땠을까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교훈을 얻지 못해. 배워야 되는데 배우지 못해. 지금은 정보화 시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계 많은 나라들의 이 상황들을 우리가 알아요. 어떤 나라는 이제 복지 정책을 너무 이제 크게 펴다가 망하는 나라.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지요. 여러분, 정말 잘 사는 나라였어요. 자원도 풍부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복지에 너무 많이 표퓰리즘이라고 그러지요. 정치인들이 이제 표를 얻으려고 워낙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라 재정이 고갈되고 뿐만 아니라 지금은 정말 가난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계 많은 나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근데 유다는 교훈을 얻지 못합니다. 유다의 지도자들, 여기 제사장들과 그리고 선지자들 독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여기 7절에 보면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면서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를 한다. 그러니까 지도자로서의 어떤 자질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술 취함 때문에. 이 취한 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러면 남유다는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남유다도 나중에는 망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북이스라엘도 술 취해서 결국 망하게 되고 남유다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어요. 5절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멸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남들이 다 세상 것에 취해서 비틀거릴 때에 여러분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가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남은 자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점점 사라져가는 때에 목사님을 만나서도 그렇고 또 성도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면서도 그렇고 정말 걱정이 되는 시대예요. 우리 믿음의 시대. 근데 그 가운데에요, 젊은이들 가운데에도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점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향해 우리나라가요 그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되어서 그래요. 여러분 소득이요, 국민소득이 2만 불에서 3만 불 넘어서면서부터 신앙이요 급격히 신앙에서 멀어진다고 그래요. 유럽이 그 전철을 밟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신론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진리가 여기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진리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남은 자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취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취한 상황으로 그 더러움과 추악함에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많은 그때에도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 빛된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들의 영화로운 멸관이 되겠다. 6절에서 말씀합니다. 재판 속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지혜가 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결코 놓지 마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것을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제도 이 주변에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데 우리 앞집, 우리 옆집 예수 안 믿으면 이거 어떡하지? 그 마음이 너무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거예요. 빛된 교회가 여기 있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지 못해서 그들이 주님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에 교회를 멋지게 지어놓고 우리끼리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제하고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옆집에, 바로 앞집에, 물론 다른 교회 다닌다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돈벌이에만 바쁘고 그저 세상 살아가는 것에 거기에 찌들어 있다면 이건 아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정말 이 술 취한 이 에브라임과 유다 사람들처럼 그런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그럼 남은 자가 되어서 오직 주님과 동행하면서 진리의 길을 걸어 그 끝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분명히 빛된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 길을 갈 수 있는데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그 길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